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6장 27절로 38절을 본문으로 사랑으로 세상을 회복하는 사람, 사랑으로 세상을 회복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의 것이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진정한 복은 심령의 가난함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심령의 가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면에 가진 사람들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하며 살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세상과 구별된 사랑의 삶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라는 건데요.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지를 오늘 반복해서 3번 우리가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가지 소문자를 짧게 나누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사랑을 적용해야 할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우리 27절과 2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원래는 31절까지 쭉 읽어야 되는데 방금 읽었기 때문에 27, 28절만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여러분 마치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가라고 하는 지나친 요구처럼 들릴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그 명령은 감정에 기반한 호감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을 기반한 실천적 사랑을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감정적인 호감이나 따뜻한 느낌만으로 제한해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이 없다. 목사님 저는 사랑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기반에서 너희의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마치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의지적인 사랑을 결단하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의지와 노력과 결단이 함께하는 사랑,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지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반응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하며 살라는 도전입니다. 그래서 욕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뺨을 다는 자에게는 다른 뺨도 내주고 원수를 위해 심지어 기도까지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감정적인 호감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는 그런 삶을 도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함께 이 새벽에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굴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미움과 저주와 세상의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그런 악순환을 끊어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용기와 품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끊임없는 다툼, 끊임없는 저주, 이 악순환의 세상 가운데 돌아가고 있는데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들이 들어가서 오늘 우리에게 마치 지나친 요구처럼 들려지는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기도하는 그 사랑의 결단을 통해서 악순환을 끊어내는 평화의 도구로 우리에게 살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평화가 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있는 곳마다 우리의 사랑의 결단을 통해서 악순환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화의 도구로 우리가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들이여 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세상의 악순환을 끊어내라는 요구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사명자입니까? 오늘도 사명으로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명으로 사랑하자. 네, 호감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며 가치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오늘 첫 번째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다, 우리 함께 나눴고요.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처럼 조건 없이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처럼 조건 없이 사랑하십시오. 32절로 36절에 기반한 말씀인데요. 자, 우리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선대하는 사람을 선대하고, 내가 뭔가를 받기를 원하면서 꾸어준다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칭찬받을 것이 있겠냐. 그것은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세상 사람들도 나 잘해주면 잘해주고 선대하면 선대하고 뭐 받을 거 생각하면서 꾸어주는 거 세상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35절에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35절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자, 앞에 말씀 반복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고 또 선대하고 꾸어주고. 그런데 이거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말고 그저 사랑으로 베푸는 거야. 아무것도 기대하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내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고 싶잖아요. 그죠? 나한테 잘하는 사람에게 더 하나라도 주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고 큰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기준도 바뀔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내게 어떻게 했는가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 기준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받은 것만큼 주는 것을 정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이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동일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36절 말씀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36절이 무엇을 받고 있습니까? 35절의 중반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시작.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에게도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인자하시니 너희도 그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보상 없는 선행,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잘해주고 너에게 선대하는 것과 관계없이 그저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으로 너희도 조건 없는 사랑, 보상 없는 선행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렇게 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처럼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사람, 나에게 선대하지 않은 사람, 나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은 사람에게도 동일한 사랑을 베푸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어려운 것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수준 높은 삶인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나와 친숙하고 나에게 잘하고 나에게 선대하는 사람을 오늘은 좀 뒤로 하고 오늘 하루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불편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내가 불편하고 조금 내가 어색한 사람에게 오늘 따뜻한 인사, 또 커피 한 잔을 전해도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우리도 그 사랑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말고, 보상을 기대하는 사랑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으로 우리도 그들을 그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상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보상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은밀한 기쁨을 누리는 이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밀한 기쁨. 주님 보셨지요? 주님 들으셨나요? 오늘 저의 이 사랑을 저에게 선대하는 자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죄인일 때 저를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저도 실천했습니다. 그때 사람의 보상이 없을 때 하나님의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하나님처럼 조건 없이 사랑하라는 거 나눴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용서하고 베푸는 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용서하고 베푸는 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37절 38절이 나와 있는 본문인데요, 사랑은 용서와 베품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37절 38절의 핵심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심을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삶,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은 유한한 삶 속에서 용서와 베품을 심는 사람이다. 이것이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죠. 이 땅을 전부로 사는 사람은요, 용서 없습니다. 베푸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용서를 심고 나눔을 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마음껏 그렇게 용서를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을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용서와 나눔을 손해보는 것이다, 약한 것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투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향해 갑니다. 그러므로 많이 베풀고 많이 용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웬만하면 허허 웃고 넘기고, 고단하고 바쁜 삶 속에서도 실실 웃으면서 얼굴에서 여유가 넘치고
사랑의 품격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개 있으면 하나 나누고 손에 있는 거 꼭 주기보다는 펼쳐서 흘려보낼 줄 아는 그렇게 용서와 나눔을 많이 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조건 없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용서하고 베푸는 것이 진짜 승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서 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그저 사랑으로 결단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시고 그들을 끝없이 용서하고 그들에게 끝없이 베푸는 여러분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이기려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순간에도 사랑을 놓치면 안 됩니다. 변화는 사랑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힘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힘은 굴복시킬 수 있지만 그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 사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그 사랑이라는 불씨를 꺼트리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예수님 우리에게 이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이 세상 속에서 너희는 사랑의 불씨를 꺼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불씨가 반드시 우리의 삶을 거룩한 불로 활활 타오르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승리의 전략은 뭐예요? 사랑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남겨놓으셨잖아요. 그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사랑의 불씨를 켜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닥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5제 드립니다. 이슬미 청년 우리 5할 오랑어른 1.5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불씨를 보존하고 꺼뜨리지 말라고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십니다. 사랑을 결단하라, 하나님처럼 사랑하라, 베풀고 나누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말고 그저 사랑의 불씨를 그곳에 켜놓으라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이 역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하루를 통해서 꺼져가는 사랑의 불씨를 다시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